믿음의 의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간략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일들, 그 사건들, 자기 삶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에 그가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긴 믿음,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들을 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믿음 주시고 또 그것을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신다. 우리는 그냥 참여해서 공연만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조금 그 믿음에 대해서 한 발짝 멀어져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에 대해서 한 발짝 떨어져서 나와는 좀 무관한 하나님이 나에게 다 그냥 해버리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현실은요, 천국을 살기도 하고요, 지옥을 살아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내 차원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도 여전히 지옥을 맛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이 소개하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믿음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것에서 언제나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지신 그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지셨던 그 십자가로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 또한 여전히 살아갈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여전히 그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차원에서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 이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믿음이라는 것,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또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들을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 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을 다윗을 통해서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지옥을 맛보기도 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맛본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7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 한 이 말은 시편 32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원래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이 고백을 지금 바울이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32편을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앞에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지금 경험한 그 하나님을요, 모든 인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들어야 할 바로 교훈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살 때는 천국이었지만 그 스스로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지옥이었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어떠함들을 계속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하나님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죄를 가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무엇이라 이야기했냐? 이렇게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다윗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자기 자신은요, 사형당에 마땅할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형당에 마땅할 자신, 죄인, 그 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다윗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다윗의 허물은 사형당할 정도입니다. 그가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 사무엘하 12장이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바울이 밧세바를 가늠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비유로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노해가지고 지금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나단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질책, 하나님께서 나에게 촉구하는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직접 그 입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행한 행위, 자신이 행한 그 일에 대한 예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요, 하나님의 믿음을 봐야 됩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믿음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믿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믿어주신 그 이유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또한 다윗이 왕이어서도 아닙니다. 그가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쌓아서도 아닙니다. 다윗을 믿어주신 유일한 이유는 다윗의 그 왕됨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잘나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그로 위대한 업적들을 쌓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주도권을 꽉 쥐고 계속해서 그 인생 가운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친히 약속을 지금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뜻을 하나님은 이미 세우셨고 계속해서 지금 삶 가운데에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다윗을 믿어주시는 그 실제의 일들을 지금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취소하시지 않고 여전히 지켜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어떤 약속을 해버리셨기에 우리를 믿어주실까요? 다윗이 그 입술로 그런 자는 죽여 마땅하다라고까지 했는데도 다윗을 믿어주셨을까요?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도 믿어주셨고요. 우리까지도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또한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도요. 이 말씀은 계속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신다. 이것의 무게 중심은 약속을 지켜서 어떠한 의도한 결과물,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것의 무게 중심은 바로 그 약속의 대상자인 아브라함이요, 또한 다윗이요, 또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가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영원히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무게중심이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믿게 되어집니다. 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예로 들면은 그 스스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데 도구로 내가 자처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벗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말씀대로 일을 행하시면서 아버지의 어떠함, 아버지의 든든함, 아버지의 이 실제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순간 그 목적을 벗어났어요. 그러면 아버지 없는 삶,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현실이 바로 마땅한 현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계속해서 다윗을 목적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기록이 사무엘하 11장에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이렇게 간음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 사건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하 11장의 기준으로 보면 다윗은 애초에 밧세바를 간음하려고 계획적으로 옥상에 올라간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그는 옥상을 거닐었어요. 그런데 마침 목욕하는 밧세바가 보인 것입니다. 왕궁은 높이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사는 곳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요, 위에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거닐다가 눈에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눈에만 머문 것이 아니고요, 마음에도 머물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알아보게 되어지죠. 누군지. 그리고 간음하게 되어졌습니다. 확실히 말하지만 다윗의 눈에 밧세바가 들어오고 난 후에 그런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음욕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을 믿어주시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셨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택해버린 것이죠. 자신의 음욕 가운데에만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믿어주시는 일,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윗아,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매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들리는 음성이라는 것이죠. 저도 하루에 몇십 번씩 듣습니다. 지웅아, 아니다. 야, 너 또 그런다.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심으로 지금 다윗을 향한 믿음, 내가 너를 믿어주고 있어. 그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윗에게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십계명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만 살게 하는 그 십계명, 그곳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어주심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 이게 좀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심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너희는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순간에 십계명에서 그 많은 것, 이것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 하나님의 믿어주심, 그것을 자기가 거부했기 때문에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회개할 때에요,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것이 무슨 고백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여 버렸습니다. 믿어주셔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 믿어주심을 보여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또 살기 원합니다. 그것의 고백이 바로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또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여서 언제나 하나님만 필요합니다라는 고백.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차원에서의 그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 가운데에서 아들을 내어주심도 있고요. 그 내어주신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을 또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강단을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믿어주심의 실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굳이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일,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 가운데에서도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들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고요. 바로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것,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 기준이시라는 것, 이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겼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어지죠. 또한 다윗에게도 그 일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셨고요. 로마서 4장의 본문 가운데에는 바울이 그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심의 실제, 곧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일들을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또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것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바로 복음이 들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오늘 하루는 분명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쉽게 풀어주시는 바로 그 설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들으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중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듣기도 하고요. 또한 댁에서도 온라인으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설교를 4분 정도로 요약해서 마을방에 올려드리고 있죠.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어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좋다, 이것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네, 이게 확 나를 사로잡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네. 엄청 위대한 자,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면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 나를 믿어줘. 이것도 엄청난 힘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이게 우리 가운데 꽉 잡혀 있으면요, 두려울 게 없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믿어주심이 우리 가운데에 박혀버렸다라는 것이죠.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음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것이 익숙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우리에게 기준을 두신 게 아닙니다. 바로 자신에게만 기준을 꽉 두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또 예수로 살았습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 위에 서서 가는 그 삶의 실제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섬기시는 우리 임승진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영적 리더십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 목요일 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 보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염려 가운데 있다면 또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수학 능력 시험이 그게 목적되어지는 것이 아닌 마땅한 과정으로 여겨지게 하시고, 또한 부담 없이 그 자리에 서게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수능생들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북한 땅을 위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한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정균환 총장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리더십을 위해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니 은혜로